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하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원문으로 엔 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바울 서신에 무려 160번 이상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달리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흉악한 과거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그분은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친히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받으실 그런 필요가 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을까요?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의롭다 칭하심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그 의로움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예수의 의로움을,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내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선한 것, 거룩한 것, 그것이, 그 예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 그 다음 절 말씀을 이렇게 꼭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 들어서기 전에도, 이 세상의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취급을,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은총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크기와 그 깊이를,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걸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이전에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었냐면 아담과, 첫사람, 첫 인류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연합되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있어서 내가 동의한 적도 없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죄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연합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혀를 깨물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말씀에 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행동이 완벽하게 변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더 귀한 존재가 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알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와의 연합이 없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이 사건이 없으면 교회를 열심히는 다니는 그냥 신앙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 별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을 거듭적으로 듣게 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중하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심지어 열심히 다니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와 연합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냥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사람의 어떤 재능과 자질, 성품들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 이런 위대한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지식을 내가 깨달았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학식을 내가 더 얻었을 때가 아니고 어떤 재물과 권력을 내가 더 누리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이 참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게 왜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외적인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었던 내 육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즉시로 나으면 좋겠지만 낫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말을 안 듣는 내 자녀들이 정말 말 잘 듣는 자녀로 바뀌게 되면 좋겠지만, 내 가난한 삶이 좀 풍족한 삶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특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게다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탄도 알고 있는, 그래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고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내 안에 숨겨진 그 죄성, 그 죄성을 허물해 보면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새로 태어난 새 존재가 맞는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영적으로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에 실감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름대로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름대로 남편이 벌이가 좋고 내가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기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비어있는 그 영혼의 빈방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남들과 비교해서 어찌됐든 간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목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아무리 더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깊은 공허함을 누렸던,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어떤 조건을 갖출 줄 몰라도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궁핍해 말라 죽어갔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도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앞에 원수된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은 차라리 혼자서
그냥 찬물에 밥 말아 먹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원수되어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인생이 정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귀하게 다 앉아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 한두 가지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깊은 상처에, 인생의 고달픔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확실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심사숙고한 끝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아주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전혀 새로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그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자기 중심적인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는 이전 것, 지나가 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조주가 없다라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상관없이 그저 우연의 결과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이끌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것이고, 어쩌다가 내 성적 맞춰가지고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쩌다가 결혼 정년기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가까이 친했던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우연의 결과였습니다. 창조주가 나를 왜 지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우연의 산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각자의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그냥 세상이 정해주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돈은 모아놔야 돼,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차는 타야 돼,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 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저 저마다 좋다고 여기는 거짓되고 헛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죠. 거기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좋고 싫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때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내 기분에 좋은가, 내 느낌에 좋은가, 혹은 내 느낌에 나쁜가,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라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요즘 말로 꼰대라는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젊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트인 사람이고 생각이 넓은 사람일까요? 진취적인 사람일까요? 야, 네가 주변에서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 하지 말고 그저 네 기분에 네가 원하는 것, 네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은 것을 해. 옳은 것은 없어. 좋은 것을 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고 싶은 거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야, 굳이 너만 그렇게 손해보면서 너만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말을 해줘야 진정한 이 시대의 진취적인 인물이구나, 스승이구나, 이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서점에 가면 이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면 요즘에 눈에 띄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다 어떠하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착한 척,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쳐버린 이들을 위한 위로.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은 그 책 제목만 봐도 그냥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책은 이런 제목입니다. 착한 척은 지겨워. 그 옆에 있는 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옳다고 정해주는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기분이, 네 느낌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주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것이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형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이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 경포대 송정 솔밭입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히도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의 그 오대산 소금강에서도 계곡에서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들고 있던 슬리퍼가 물에 빠졌는데
그 슬리퍼를 집으려고 했다가 미끄러져서 깊은 계곡물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처럼 눈이 감아지지도 않고 눈을 뜨고 있는데 점점 가라앉고 수면 위로 이제 햇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햇빛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가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검은 그림자가 내려와서 저를 붙잡아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30년 전, 그 이전의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가 한 30, 40대의 아저씨였다라는 거. 그리고 수영복 차림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 뭐 상의 셔츠와 바지를 입었던 그 모습이었고 그냥 물에 쫄딱 그 젖은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린 나이였으니까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나서 경황이 없었겠죠. 뭐 어떤 사례를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뭐 감사하다는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아저씨는 저를 물에 건져주고 바위에 얹어주고 제가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에 그냥 바로 쿨하게 그냥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그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선량한 시민은 그날 이후로 제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일순간이었습니다. 한 5분이 되지 않는 그런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구원의 순간, 그 짧은 5분의 만남이 저에게 구원의 사건이었죠.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은 저하고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삶의 주인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을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준 그 구원자, 그 선량한 모범 시민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가 이후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우리를 왜 건져 주셨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이제는 그 죽을 뻔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십자가에 떼어주시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왜 자신의 그 심장을,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왜 다 쏟으셨습니까? 바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일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내키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한 저 황 목사를 구원해줬던 그 아저씨처럼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죽어서 내세에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세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 그 대가로 이제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를 내가 약속해 줄 테니 현세의 즐거움은 다 내게 갖다 바쳐라. 구원의 대가로 네가 그것은 포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남들은 다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의 대가는, 구원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도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가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주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모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볼 재미는 모든 재미 다 잃어버렸다, 포기해야 된다, 혹은 이제 내가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완전히 심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안에 산다는 것, 오히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제 진짜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오히려 내가 진짜 행복, 진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을 많이 오해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되면 그때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얻어낸 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생명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된 것이고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교회 생활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봉사해야지 하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원은 해주셨으니까 현세 이 땅에서의 짧은 100년보다 1000만 년, 억년 더 많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사는 재미 버리고 그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래 살자. 이 땅에서는 비록 고생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는 투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에 차서, 환희에 차서 그리스도와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목사이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3대가 신앙의 가족에서 명문가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에게 머리카락만큼의 죄의 오염도 없으신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허물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역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에도 우리가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 삶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일주일에 주일이 되면 남들은 놀러 가는데 그냥 주일에 나오는 것,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친구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당 찾아오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같이 허물진 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 사실, 예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그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즐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의 나와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행복 찾아가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예수 안에 머물게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